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드디어 성벽의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BC 444년 엘룰월 25일 태양력으로 하면 8월에서 9월 정도로 말합니다. 9월 24일경에 BC 444년에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52일이 걸렸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응답을 받는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도 포기하는 자, 여러분 멈추는 자 기도응답 없습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로다. 믿으십니까? 심어야지 거두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물을 줘서는 안 되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햇빛이 잘 들기를, 좋은 또한 이런 날씨가 있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지 그 다음에 물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하나님 햇빛 주세요, 지금은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씨를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생명이죠. 말씀을 뿌리셔야 돼요.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기준되는 순종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 기도는 말씀이란 테두리 안에서, 그 기도는 말씀이란 기준 안에서 기도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먼저 말씀을 듣고 내 기도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샤머니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 또한 사업장과 일터와 자신의 인생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정말 말씀과 옳은 것인지, 이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인지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좀 비껴나가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기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deny,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있네요. 육체로 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로 해서 심는 자도 썩어질 걸 거둬요. 또한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도 영생을 거둡니다. 거두긴 거둬요. 그래 내가 심는 걸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지만 잘 심었던 자는 주님께서 칭찬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안에서 속이고 도비야와 산발락과 게셈 사람과 야합을 하면서 내통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있는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빼돌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잘 들춰내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느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결과 앞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 하나님께서는 들추신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도 모르겠지. 아닙니다. 압니다. 52일간의 정신없이 성벽 재건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하나 되지 않았네요.
도비아에게 정보를 내주면서 내통한 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50일 만에 완성되고 난 후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 마침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으로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엔딩을 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심었으면 기도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편에 심고,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면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하시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반드시 들춰요.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52일간은 정말 다 같이 어려운 시기였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때였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새벽부터 밤늦게 야밤까지 창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있을 때, 그 바쁠 때,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무엇 했느냐 주님 물어요. 그때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항상 바쁘진 않습니다. 교회가 항상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기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성도님들의 눈물에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 시기보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는 없어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주님은 보실 겁니다. 교회가 평온할 때가 있죠. 그런 여러분도 좀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교회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그때 깨어있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이제 그 어려움은 지나가요. 52일 만에 완성이 된 것처럼 평생을 여러분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 그 시기에 그렇게 어려울 때 못했냐는 거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바쁠 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그 종자는 그들이 또한 여러분 부렸던 노예들이었어요.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귀족 주인 상관없어. 지금 귀족 주인, 지금 계급이 중요한 게 다 같이 성벽 안에서 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모두 다 허리끈을 매야 되는 겁니다. 그 정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도 못 벗어요. 항상 병기를 들고들 초긴장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다 같이 잠을 못 자요. 다 같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울 땐 우리 모두 다 같이 피곤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피곤할 때 만약 내가 배불러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지금의 시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보십시오. 우리가 좀 여유 부릴 시기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좀 깨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구나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더 모이게 힘쓰면서 더 깨워서 예배드려야 될 때구나. 지금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할 때이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 객관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이때는
옷도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어야 돼요.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깨어서 일을 하고 육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고통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선을 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니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대체 왜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하고 편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편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쏙닥쏙닥 수근수근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미 성벽이 완성이 되었고 51만 완성이 돼서 이제 페스티벌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 페스티벌이 열어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보고 이제 이 말씀 듣고 경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편지 보내고 주고받고 있는 그 내용을 주님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서로 내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끌고 지금 성벽 재건하는 그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적지 않네요. 맞아요. 모두 다 깨어있고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모두 다가 아니에요. 성전을 사랑하고 유다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성도들입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도비아과 산발랏,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과 서로 야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의 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 가운데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은혜 아래 있으십시오.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이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유혹을 받아요. 어느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요, 도비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산발랏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유다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죄예요. 그러나 또 한 번 되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왜 당신에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인 걸 왜 가르쳐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못 들었다라면 두 가지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두 번째, 내 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죄된 길을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하나님, 저는 매우 무지하고 저는 매우 우매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무 우매해서 내가 그런 길을 가려고 기우뚱하여도 내 안에 성령님은 너무 정확하게 나를 밝혀주세요.
히브리서 4장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우뚱합니다. 참 무지했어요. 음해에서 정말 기우뚱합니다. 귀도 얇아요. 팔랑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욕심도 많아요. 이기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안 돼, 분별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짓게 성령님이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여러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우두커니 바라만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여러분 잡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잡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잡지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부족한 사랑 갖고 있는 부모도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소리를 치고 그의 팔이 부러질 정도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요. 그분이 육신의 부족한 사랑 갖고 있는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방치한다고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나 그만큼 뿌리치고 가는 겁니다. 욕심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크면, 내 안에 생각이 크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납니다. 아멘. 오늘 다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결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도 드러나지만 그때는 동일하게 악인들의 결과도 드러나요. 하나님은 영광도 받으시지만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말합니다. 우리 결산할 거 결산해야지, 우리 정리할 거 있지, 정리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들추십니다. 들추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 여러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반드시 보상은 있습니다.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응답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해서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외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외워보십시오. 자꾸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가슴 뜨거워져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다, 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10번만 읽어보십시오. 기도해야지, 내 새벽 기도 가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정 모세를 통해서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 에레미야 예가 3장 말씀,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아멘. 무슨 말씀 내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어려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지금요 너무 열심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여러분 찍고 파괴하고 무너뜨릴 가정을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은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데 왜 자녀가 망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내 자녀를 건듭니까?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말씀 믿고 선을 행합시다. 씨를 뿌립시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주님을 성실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데일리 너무너무 새롭다라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주 크십니다. 날마다 주님 일하십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성실히 일하시니 우리도 성실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성실하면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꼬박꼬박 말을 하네요.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네요. 그들이 편지로 서로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들,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로, 카톡으로, 어떤 모임에서 내통했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들, 또한 여러분 수근수근했던 것들,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 없는 행동 말들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어떻게 내가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판단받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세요.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내가 주님 편에 섰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편에 서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십자가로 나오면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은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 아래 있었으면 됐었는데 은혜 아래 있지 아니했네요.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했던 모든 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냐면 도비아 편을 드는 거야.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도비아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 느헤미야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유다인들이 느헤미야 편은 들지 않고 도비아의 편 들고, 도비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도비아가 불쌍하다고. 느헤미야가 불쌍합니까? 도비아가 불쌍합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비아 편에서 도비아의 선행을 읊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를 지금 정말 여러분 죄를 정확히 지적하면서, 여러분 도비아하고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도비아 편을 들면서 도비아가 불쌍하다는 둥, 도비아가 착한 사람이라는 둥, 도비아는 괜찮은 사람이고 도비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자꾸 도비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자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사실적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딜이 왔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19절 6장 6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니요, 이제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지금 아닥사스 왕이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느헤미야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그리고 너 왕이 된다면서 왕이 되려고 지금 준비한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는 게셈 사람을 말합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도 되려고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가 했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기서 왕은, 그러니까 유다 안에 지금 자체 왕을 세웠어. 그 왕은 느헤미야고, 그 말이 누구의 귀까지 들려왔느냐 하면 왕에게 들릴지라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가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 군주에게도 들어갔어. 큰일 났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도비야가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를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도비야 편을 들면서 느헤미야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느냐고, 느헤미야 지금 가서 지금 도비야 만나야 된다고, 도비야는 좀 착한 사람이라고, 도비야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주의 편에 서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악의 무리에 편들지 않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해야 돼요. 은혜 아래 있으면 분별이 생겨요. 그래 욕심 아래 있으면은 자꾸 도비야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정확히 느헤미야는 분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이 성벽 제거를 중지하고 스탑시키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이 꽤 없어서 오히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벽하게 완성이 됐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 이렇게 성전도 완성이 됐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충만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난제를 다 이겼어요. 그러나 이렇게 도비야 산발의 편에 선 유다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사느냐 이겁니다. 이런 인생 살지 맙시다. 주의 편에 섭시다. 결과는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다 사람들은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고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주의 편에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에 보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장 하나님과 강력하게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재물이에요. 물질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물질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내가 큰 빌딩을 갖는 거, 큰 오피스텔을 갖는 거, 큰 여러 배를 갖는 거, 그런 거 아닌 거 압니다. 25절 말씀해 보니 그 재물이라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기본이죠. 세상의 사람들 이것을 가고 욕심 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것은 당연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맞아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마치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 말씀에 그 재물을 오피스텔이나 빌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재물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가 크고 과한 물질 빌딩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좀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 성경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당연한 기본적 논리죠. 어떤 사람이 목숨과 음식과 바꾸겠습니까? 한 끼 식사 목숨과 바꾸시는 분이 있나요? 옷하고 몸하고 바꾼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근데 성경 그런 사람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한 끼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옷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바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이 욕심은 아닌데, 기본인데, 그래서 그 누구도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목숨과 바꾼 것이야. 내가 은혜를 놔버리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뒤로 하면 그 은혜가 내가 조그만 시간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주 조그만 물질, 조그만 의복, 조그만 먹을 거, 이거 앞에서 은혜를 놔버리는 순간에 그 은혜는 내 목숨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탈분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의 길 가는데 내가 더 예배 자리에 나가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킨 요소를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의 자녀들은 새 덩어리가 되었지요. 묵은 누룩은 내버리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굴렁쇠를 매달고 있는 것처럼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굴렁쇠를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거하고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귀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 도비아 편에 서게 돼요. 산발라 편에 서게 됩니다. 산발라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될 사람이 아니죠. 무시해야 되죠. 비판해야 되죠. 멀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비아하고는 말이 잘 통해요. 산발라과 친해져요. 점점 산발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이제는 어디까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통혼을 했다고. 내 자녀들까지 다 내어줘요. 산발라에게 도비아에게 내 자녀들까지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만남, 모임 철저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맡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내게 뭘 못하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같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남은 고난을 채워서 그 완성을 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 결론의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론의 자리에, 그 완성의 자리에 여러분의 석자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 3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론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모든 16절 말씀에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승리 현장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 모든 축복을 다 거머쥐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기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15절과 16절 말씀에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진 보상하여 주세요.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모든 성벽을 맞추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충성되었던 자들을 높이시고 그 안에서 내통하면서 그 안에서 도비아 산발라 편에 서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 주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새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난 후에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주께 주신 은혜를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문짝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네와 영문의 간원 하나네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라고 합니다. 이젠 성벽도 재건이 되었고 문짝도 다 달았어요. 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분자들을 배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가? 두 가지네요. 충성스러운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직분자로 세우세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갖춰야 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맞았던 사람이 하나니와 하나네입니다. 하나니는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요,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사촌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줬던 그 동생, 그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약 1600km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그 충성스럽게 와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꼭 쓰십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충성스럽게 있는 현장 그대로 다 보고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제거하고 그대로 통로될 수 있는 사람, 그대로 정보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리더가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사람, 그 모든 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 이 말 저 말로 리더자를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시원하게 하려는 겁니다. 시키면은 1300km가 멀어도 끝까지 그것을 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멈춰서 힘들다고 덥다고 해서 딴 길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잘 전달하고 정보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외하는 사람을 쓰시네요. 이 경외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에 두근두근하고 내 마음에 관여가 있음에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직분자 못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두근두근하게 하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두근두근하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관여하여도 끝까지 사람이 모르니까, 여러분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 속을 모르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는 항상 성령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서 리더가 되고 앞에서 직분을 맡고 앞에서 무엇인가 지도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썩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쓰지 않는 사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고백할 수 있고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또 죄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가장 큰,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여러분 본다라면 큰 직분 중에 하나가, 목회자라는 직분이 어떤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는 큰 직분이기도 하겠죠. 목회자에게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충성과 경외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고지곧대로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날마다 성도님들의 표정 변화 상관없이, 숫자 상관없이, 분위기가 상관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말씀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이제 직분자, 목회자의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에게만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관여하는 말씀이 있죠. 그 관여하는 말씀 앞에서 자꾸 제가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가면을 쓰게 되면 전 내적으로 썩지요.
피폐해지게 되죠. 피폐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잠언 19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또한 이 땅에 세운 여러분 여러 지도자를 경외할 수 있는, 반역하는 대적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의의 일꾼도 있었고 이렇게 내통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잘 건축이 되고 난 후에 세워졌던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직분자들은 경외함이고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가정 안에 경외, 충성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서 우리가 언제나 정직한 예배자로, 진실한 예배자로, 가리지 않는 예배자로 우리 한번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